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즘을 보면은 참 트로트 가요가 참 핫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TV 어느 채널을 틀어도 요즘은 트로트 가요가 대세가 되었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트로트 풍으로 노래를 잘 부르는데 근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지도 않아서 그 유명한 미스터 트롯도 안 봤는데 근데 언젠가 요즘에 이런 노래를 들었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그 영탁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죠. 뭐죠? 찐이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듣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찐이야. 이건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적어봤습니다. 한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찐하게 사랑할 거야. 근데 지금부터 이제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이야 이후로 여러분 진짜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느낀 게 진짜 이 찐이라는 게 진짜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진짜이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을 정말 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분이 정말 나의 구세주이고 내 인생의 전부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주님과 찐하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찐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 마지막 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걸 하겠지만요, 마지막 회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이 마지막 이름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뭔가? 예수라 하라.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여러분 그리스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 단어는 여호수아 아니면 예수아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뜻이 여호와가 구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한다. 구원은 여러분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유형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전달한 그 구원의 의미는 일상적인 어떤 구원 혹은 구출 이상
의미보다 여러분 근본적인 인간 존재의 구원을 말하게 되는데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구원,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난으로부터의 어떤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구원, 불평등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구원인데, 구원으로부터 여러분 구원으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이름의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성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왔다 갔습니까? 그러나 오직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죄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라도 여러분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죄의식이 없든지 아니면 희박합니다. 단지 여러분 도덕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도 이미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 이 죄의 굴레를 끊어버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예수. 이 예수가 찐이야. 할렐루야.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이 레신이라는 크리스찬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남긴 바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적은 것을 봤습니다. 뭐냐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로이 레신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지불하시는 대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정말 여러분 통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십니다. 그 본체시는데 그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그 몸으로 축소되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불편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막 개미가 되고 막 이상한 적어도 뭐 지렁이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제약과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만큼 불편한 것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배고프시고, 여러분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제약 속에서 사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그분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여러분 환영해도 모자랄 판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대합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모의했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악한 생각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정말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창조주가 죽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부끄러움과 자존심 상하는 그 모든 창피와 수치를 주님께서 감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패배로 알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십니다. 그 고수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셨고 죽음으로 그 대가를 완전하게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난 게 아니죠. 죽음으로서 끝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셔서 여러분,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여러분, 죄로 인해서 들어온 모든 저주와 그 엉겅퀴들이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방되었고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력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저주의 멍에는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었고 모든 재앙도 다 청산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요력이 발생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여러분, 과자를 사 먹어도 사 먹을 돈이 없지만은 사 먹고 싶어도, 근데 여러분, 부모가 그 값을 지불하면은 그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과자를 사 먹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또다시 그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행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은 결코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여도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그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기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우리에겐 후반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넘어짐이나 실수로 인해서 정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찐이신 예수님, 진짜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어떤 구원의 그 포괄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다, 이 말은 건져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결하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건져내셨고 해결하셨다는 것만이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시고 해결하셨다는 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죄악의 문제는 여러분, 물론 각종의 모든 삶의 문제들까지 여러분 가지고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어려움과 속박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정말 힘들어서 병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난합니까?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고 이름만 섬기고 그 이름만 부르고 이름만 외치고 그 이름만 찬양하고 이름만 예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뭘까?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천사는 요셉에게 메시아로 오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 하나를 계시하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의 구원의 역할을 다 나타내는 그 것이라면은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동행의 역할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임이라는 것이 뭘까요? 임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마누라고 하면은 우리와, 그리고 엘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구원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평생 동안 동행하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본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왕 아하스 때에 북방에 베가 왕이 있었습니다. 그 베가 왕과 아람 왕의 공격으로 온 백성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징조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언약하신 그 장면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리 높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대한 그 나라들이 너희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잡아줄 거야. 그 가운데 여러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분의 임재를 항상 자각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자각하지 못해도 그분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사람인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이십니까? 누군가와 함께, 옆에 있는 장로님들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고, 권사님들 얼굴을 한번 보시고, 집사님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계시고 싶습니까? 왜 거부를 하시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호감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갖고 있을 때, 지위나 물질이나 어떤 아름다움이나 어떤 힘을 갖고 있을 때, 세력과 능력과 이런 권력과 영향력과 이 경쟁력과 이런 힘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그분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냥 정말 비리비리한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힘이 없어도 호감이 있는 사람과는 함께 있고 싶어요. 그냥 마냥 바라봐도 좋은 사람,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막 매일 전화하고 싶고, 막 전화하면서 먼저 끊어라 하면서, 아유 아니야 네가 먼저 끊어, 1분 후에 또 전화하면서 보고 싶다 하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게 좋은 감정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여러분 우리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먼지와 비할 데 없는 우리 같은 인생을 아시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도망치듯 받다 나름으로 여러분 도망갈 때 그가 가던 길에 돌베개를 삼아서 정말 잠을 청했을 때 꿈에서 천사들이 하늘의 사닥다리에서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28장을 보면 13절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 짓고 도망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고 여러분 깨었을 때 야곱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뿐이지요. 우리는 여러분 마침내 야곱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엠마오 길에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면서 죽은 것을 한탄하면서 막 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 고백했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에도 함께 하신 줄을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인 그 구절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명을 받고 제자의 길을 두려워하면서 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다 아시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기름병을 자기가 베게 한 그 돌에 부었고 그것을 여러분 베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베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돌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기둥에다가 기름을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행객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추운 밤에 여러분 빛을 비춰주는 그런 불을 주는 도구이고, 그리고 여러분 상처가 났을 때 소독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어디에 여행을 가지를 못합니다. 야곱은 여러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이란 뭐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늘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코로나가 그렇게 극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코로나의 위험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야곱처럼 드리려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후에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보면은 아굴의 잠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굴은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뭔가 그 사람이 누구신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과 거짓말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굴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하게 멀어지게 하는 그런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말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이 나를 감싸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계속적으로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여러분 거짓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거짓의 결과는 언제나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굴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으로 여러분 헛된 욕망과 사심을 멀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모세의 율법까지 싹 다 지키고 철저하게 다 지킨 청년인데 그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그것이 바로 헛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을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만 잘 지키면 될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뭔가만 잘하면 될 줄 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내 욕심을 빼버리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욕심이 우상 숭배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굴은 여러분 헛된 욕망, 그 욕심을 제어하는 삶을 날마다 사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구했던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 잠언 3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 도둑질하고도 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굴의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난하여서 하나님,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정말 내가 너무 부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멀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병이 들었거나 가난하거나 고독과 외로움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환경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힘쓰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자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의 어떤 그 간증거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억울함은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그 해피엔딩으로 나아가는 그런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억력이라고요. 신앙은 기억력입니다. 이전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채우시고도 남을 정도로 역사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중에서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구원하셨고 죄로부터,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든지 그 주님께서 그 임마누엘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